고등학교 때 고3 때 중창단을 했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제가 81년도에 고3이었는데 우리 학교가 그냥 서울대학교 200명 보낸다고 쌩 난리를 쳐가지고 해가 뭐 공부밖에 안 시키는 거예요. 뭐 무슨 야외 활동, 특별 활동 이런 건 전혀 안 시키고 뭐 200명 무슨 200명 보내 그때 한 50 몇 명 보내고 말았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기독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중창단을 만들자 아무리 고3이라도 그래가지고 중창단을 만들어서 한번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 앨범에 실린 건데 지금도 저게 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때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 전혀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함께 모여서 전체 학생들 앞에 복음성가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때 했던 노래가 금가운 나 없어도 이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친구들한테 우리가 금가운 없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나눕시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고 정말 신나게 불렀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 복음서라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기록했는데 많은 부분이 기적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다리를 저는 사람, 손 마른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의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었다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병자가 회복되고 집안의 문제가 막 해결되고 이런 것은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식민지 상황에서 가난과 궁핍과 고난과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 내 인생이 새로워졌어. 세대 전체가 바뀌었어.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확 달라질 것 같아.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아. 뭐 이런 희망,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그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날 때부터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베드로가 치유해 주는 장면을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15세기에 한 독일에 있는 어떤 성경, 오토 하일리라는 성경의 사파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역사는 사실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였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과 시대를 알리는 고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재한 이 역사 속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메시아로서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감히 누가 이 지상에서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 시대가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 시대는 예수님은 없는 시대거든요. 예수님의 부재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오늘 성전 미문 곁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몇 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문, 아름다운 문은 아름다울지 모르는데 사실 아름다운 문 곁에는 이름과는 달리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빈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그래도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는 마음이 착해서
한 푼이라도 더 줄 거야라는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철역에서 이렇게 하모니카 불고 아니면 음악을 틀고 다니는 분들의 대부분 음악은 다 찬송가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지갑을 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성전 미문 곁에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이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오늘 이 성전 미문 곁에도 혼자 올 수 없고 심하게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떼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구걸도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자신을 한탄했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았겠죠. 그것이 막 쌓이고 쌓여서 어찌할 수 없는,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남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처럼 비참하고 자기가 참 쓸모없는 인간으로 비춰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그 사람이 지금 성전 미문 곁에서 다른 때처럼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두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행색이 남루에 거지니까 몸도 막 잘 씻지도 못하고 옷은 막 더럽고 지나가는 사람 보기에 냄새도 났을 거고 어려웠겠죠. 그리고 하도 이 사람이 공양을 하니까 요즘은 전철에서 구걸해도 사람들 잘 돈도 안 줘요. 그냥 빈 통이, 저 동양 통이 하나도 없이 비어 있잖아요. 그 현장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베드로 요한도 사실 이 거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옷이나 저거 보면은 누적누적 그냥 더러운 게 묻어 있고 맨발이죠. 신발도 못 신고 이 거지와 조금 나은 정도지 뭐 대단하게 나은 정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구걸을 합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이 사람 곁으로 왔습니다. 이 거지는 얼마나 오랜만에 나에게 다가오는 좋은 사람인가 생각하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주머니를 열어서 동전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이 거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다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금이나 금이나 돈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줄 테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어디서 들을 수 없었던 이 말씀을 들은 거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평생 다리에 얼마나 힘을 줘봤겠어요. 왜 남들처럼 조그만 어린아이도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나는 왜 평생 어린이 될 때까지 이 다리를 펼 수 없는가. 얼마나 다리를 한번 해봤겠어요. 그러나 한 번도 발목에 힘이 들어갈 수 없었고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뛰는 거, 걷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도 못한 사람이 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순간 평생 힘이 없던 다리에 힘이 생겼고 일어날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고 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이 거지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여태까지 누구만 할 수 있었냐?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시대는 예수님이 없어요. 메시아는 이미 하늘로 승천했고 이 지상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메시아가 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메시아가 부재한 이 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지금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까지만 예수님이 계셨고 사도행전 때부터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없는 시기에 메시아의 능력은 단절돼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도 예수가 없는, 메시아가 없는 이 시대에도 메시아의 기적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 있고 오늘 우리도 그 성령의 역사의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를 잘 인식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지혜자들의 지혜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부모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아무개의 부모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노동과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내 자식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자식은 내가 왜 아무개의 자식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보살펴 드리고 관심과 노동을 드리는 것, 그것이 자식의 정체성이에요. 왜 우리는 친구인가? 왜 의리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내 마음을 나누고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사장인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만 사장인 거예요. 왜 직원인가? 내가 월급을 받는 대신 내 지식과 노동을 제공해야만 직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주고 있느냐가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한신대학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학교에 고등학교 때까지 잘 들을 수 없었던 몇 가지 단어, 아주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선생님들한테, 선배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냥 들은 몇 가지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셀프 아이덴티티. 그냥 자기 정체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꼭 대학 들어가면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지. 한신대학 신학과에 들어온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아주 1학년, 2학년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내 정체가 뭐냐? 겉은 똑같지만 내가 왜 굳이 타학과가 아니고 신학생이냐? 내가 왜 굳이 목사 후생이 되는 거냐? 네 정체가 뭐냐?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 그것을 묻는 것이 학문의 목표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교회는 도대체 뭐냐? 교회는 어떤 것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느냐?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뭐냐? 그것은 기독교인이 무엇을 주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주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걸 줄 수 있습니다.
지혜도 줄 수 있고 봉사도 해야 되고요, 친교도 나눠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주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친목회도 있고 또 시민단체도 있지만 거기와 비슷하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면은 교회로 사람들을 일단 와야 되니까, 와야지 뭐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린 아이들에게 빵도 주고 뭐 문구품도 주고 어른들한테 막 전자제품 이것도 막 줘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단기간에 성공하는데 조금 지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품이나 유익한 것만 가지고는 교회는 존속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존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어느 곳에 있었든 간에 예수 이름을 세상에 주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이름을 주는 곳에서만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가 잘못되면 정치를 바꿔내야 되고,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평등을 이루어야 되고, 봉사가 필요한 곳에 봉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 예수의 이름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교회는 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 왜냐하면 개인이나 교회나 예수 이름을 간직한다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 이름이 빠져나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독교로 있는 이상, 우리가 교회로 있는 이상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들이 있어요. 사실 제 누님이, 저는 막내고 큰 누님이 10년 차인데, 10년 차인 누님이 1973년도에 나온 김영석 에세이 전집이라는 것을 아마 5, 6년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별로, 제가 세로로 써 있는 글이거든. 잘 안 읽다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저 글을 읽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저 책만 읽었어요. 그래서 다른 책을 못 읽었어요.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는 이 수필가들이 막 휩쓸던 시대예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 외에도 안병욱 교수라든지 김남조 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필집을 굉장히 많이 냈고, 많은 사람들이 수필집을 읽었어요. 근데 저는 저분의 글 문체에 빠져가지고 사실 다른 분 글을 잘 못 읽었어요. 저 글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신앙, 그리고 인간으로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어떤 것을 깊이 있게 관찰해야 되는지를 3년 동안 계속해서 읽었어요. 지금도 저 10권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영혼과 사랑의 대화, 정과 인식의 계절, 오늘에 사는 지혜, 시간의 유산, 내가 본 세계, 영혼과 사랑의 대화 이후, 고독이라는 병, 현대인과 그 과제, 이성과 신앙, 한 인간의 이야기. 저 제목만 들어도요 가슴이 설레요. 사실은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책 중에 꽤 두꺼운 분량의 한 챕터로 그의 이름은 예수였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이분이 그것을 더 증보해가지고 예수라는 단행본으로 냈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살아있어요. 107세인가 그래. 지금 굉장히 오래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는데
사실 비실비실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래 사셔요. 그의 이름은 예수였다. 거기서 그렇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너무나 흔한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로 치면은 철수, 영수 이런 아주 흔한 이름. 그리고 그가 살았던 곳도 수도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지금 강원도 산골짜기에 잘 알지도 못하는 갈릴리 주변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보통 쓰는 이름 그걸 가지고 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무명의 한 청년에게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세계 역사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았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흔한 이름 예수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세상이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를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것이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 시대와 역사가 변혁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증언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본질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찬양 중에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때 송명희 시인이 아주 복음성가를 그냥 싹 휩쓸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최덕신이라는 아주 뛰어난 그 노래 만드는 사람이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만드는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 아세요 이거? 예, 5명 정도 아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거지로 불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주지 못했지만 정말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역사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이것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이름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 새로워지고 예수 이름을 통해 세계를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기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